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 10시에 제가 평신도 강의, 신학 강의 수업을 들을 게 있어가지고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는 아니고요. 적자 미사로 적혀 있기는 한데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보아서 아마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고, 저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네, 성전 건축을 향한 그 다윗의 엄청난 열망과,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을 축복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에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물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나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 대해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렇게 편안한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성막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실제로 하는 것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이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가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을 쌓는 것에서 그걸 그치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성전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서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평안히 쉬지 않겠다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들지 않고 졸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를 그래서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가서 찾아오고 그 돌아온 언약궤를 성막에다가 모시고 그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셨어요. 이 언약궤가 진짜 빼앗기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이 성전에서 평안히 쉬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전의 이 언약궤가 돌아온 곳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이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의 후대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후대인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너의 몸에서 난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 축복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까지, 그의 핏줄을 통해서 오실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 자손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그 교훈과 증거를 지키면 다윗의 뒤에 오는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가치를 깨닫고 바르게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이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약속의 땅 시온,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쉴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그곳에다가 이제 우리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후손들이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 물질적으로 식료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의 상징, 힘과 권력의 상징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 성전의 등은 절대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늘 등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 등불처럼 그들의 후두를 축복하사 이어져서 그의 핏줄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축복을 하신 거죠. 그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대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 패배해서 수치스럽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왕관인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이 받을 축복이 그들의 후손에게 이어져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고, 결국엔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축복을 쭉 이어가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축복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꼭 붙잡고 내일 하루도 승리하시며, 자, 내일은 또 아마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서 녹화를 하고 갈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 안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